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그때도 한때는 우리 모두를 웃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이 아시죠? 오이. 그죠? 먹는 오이. 어린 오이가 엄마 오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오이 맞아?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생뚱맞게 쳐다보고는 당근이지. 그래가지고 오이가 나 당근이구나 하고 집을 가출했다라는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한참 웃었던 이야기지요. 이 당근이 그래 맞다라는 이제 새롭게 생긴 단어라서 많은 사람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지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죠? 남들이 그러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래. 그래, 내가 좋은 사람이야. 또 어디 가서, 저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나보고 안 좋은 사람이래. 그래, 난 안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내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날은, 그죠?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세상에 집이 3채나 있대. 그러면서 저 사람은 집 3채짜리 사람이야.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은 차가 3대나 있답니다. 그래서 또, 저 사람 저 집에 밭이 몇 마지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도 또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인 거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신분과 관련해서 아주 대조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한번 해볼까요? 옛사람과 새사람. 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특별히 이방인을 말하고 새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옛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도전합니다. 함께 오늘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한 인류,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 즉 자녀, 한 가족이 되었다고 했지요.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또한 특권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며 그 신분에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아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권속, 자녀, 새 인류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이 행동 중에 이방인들의 삶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허망하다라고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허망하다. 네. 이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허망에 빠져서 산다. 또 허망한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허망이라는 게 뭘까요?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마타이오테스예요. 마타이오테스. 마타이오테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텅 비었다. 빈 깡통이다.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다 덧없다. 덧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허망하다 마타이오테스를 이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헤벨. 이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헤벨 이러면 안 되고 헤벨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헤벨. 우리가 헤벨레 하듯이 헤벨 이래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읽어야 돼요. 헤벨.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거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전도서에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유명합니까? 그죠. 역시 수준이 높으시네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가 바로 헤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이 바로 이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헛되다는 것, 헤벨이 어떤 거냐면 우리 연기 있잖아요, 연기. 특별히 우리들 중에는 없지만은 그 담배를 피시는 분들 보면 담배를 입에서 후 하고 내뿜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연기가 이렇게 뿜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은데 금세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담배 연기 같은 것을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잡을 것 같지만 잡을 수가 없죠. 또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즉 그러니까 이 허망하다는 말이 바로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허망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잡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보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허망한 생각에 빠져 사는 모습과 관련해서 좀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단편 소설 중에 목걸이, 우리 목에 거는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마틸드 루아젤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사치심과 허영심이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허영심이 많고 사치심이 많았는데 문제는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사치심이 많고 허영심이 많아요. 자기가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는, 또 보석은 물론이고 가진 것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그 장관님이 주최하는 그 파티, 무도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무도회에 참석하라고 초대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 가고 싶은데 가려고 내가 이렇게 초대장을 받았다 하고 가고 싶은데 문제가 있죠. 입을 옷이 없어요. 보석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자기 친구 중에 부자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인 친구에게 부탁을 했죠. 얘야, 너희 집에 너희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거 진짜 예쁘던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오늘 하룻밤만 좀 빌려주면 안 되냐?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빌려주지 하고 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이 파티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즐기고 막 행복하게 보내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딱 보니까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빌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친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편을 깨워서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주변에 백방으로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집도 팔았지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그와 비슷하게 생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를 산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돌려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빌린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목걸이를 사느라고 엄청난 돈을 썼으니 그걸 갚으려고 그때부터 남편은 직장을 바꾸고 자기는 저기 어떤 집에 가정부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고생을 하며 살다가 겨우 10년쯤 되었을 때야 빚을 다 갚게 된 거죠. 근데 그 10년쯤 되었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옛날 그 목걸이 주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친구야 이러는데 야, 니 왜 이래 폭삭 늙었노? 이런 거예요. 왜 이래 폭삭 늙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마라. 그러면서 니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내 때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때 10년 전에 내가 네 목걸이 빌렸잖아.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래 그 목걸이 빌렸다가 그걸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니한테 사주고 나서 그 빚 갚는다고 내가 이렇게 폭삭 늙었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아니 뭐라고? 내가 그때 니한테 빌려준 거 가짜 목걸이야. 세상에 가짜 목걸이인데 그걸 진짜인 줄 알고 10년 동안 고생 한마디로 생고생을 한 거지요. 마틸드는 10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것이 한마디로 허망한 짓이죠. 안 해도 될, 그죠? 할 필요도 없는 그 허망한 짓을 한 거예요. 부질없고 소용없는 일을 10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결국은 허망함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은 연기처럼 사라질 일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천국에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천국 가는데 유익하지 못한 일이지요.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그거 하나 더 붙들겠다고 막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연기처럼 험한 것을 붙들면서 마치 자기가 평안한 줄로 착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그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창고가 다 꽉 차도록 넣어도 모자라요. 그래 새로운 창고를 지었어요.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다 저장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러지요. 내 영혼아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었으니 평안히 눕고 쉬자. 그러면서 이렇게 내 영혼아 평안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남 주자고 한 거죠. 자기를 위해 아무 소용없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과 미래는 허망할 뿐이지요. 바울은 이방인의 그 허망한 마음을 따르는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방인, 즉 허망함을 쫓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무지함과 굳어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무지함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배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굳어짐 해봅시다. 굳어짐.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또 무식한데 배울 마음도 없는, 무식하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19절에서는 그것을 감각 없음, 즉 무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없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망함을 쫓게 됩니다. 영적 무감각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영적 무감각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 우리 몸도 그지요? 피가 이렇게 굳는다든지 간이 굳으면 간경화 이런 일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처럼 영적 경화 현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기관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의 심각성을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방탕한 일에 방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 마치면 쪼로로 가가 나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척 다 해놓고 예배당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지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의 본능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탕과 욕정에 빠져 지내면서도 죄악의 생활을 멈추려 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지요. 20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들이 배웠다는 거죠. 배워서 아는데 왜 무식한 척 하냐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데 왜 못 들은 척 하냐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데 왜 안 들은 척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을 멈추었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한탄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정상인데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지요. 분명 그들도 이전에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한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면 짐승같이 삽니다. 맞죠? 배가 고프면요
교양 다 떨어집니다. 배가 고프면 행동이 짐승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극도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지요. 이성을 잃어서 니꺼 내꺼 없이 아무거나 막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뭐 법이고 질서고 도덕도 없어요. 나중에는 뭐도 없습니까? 인륜도 없지요. 사람 잡아먹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렇게 돼요. 하물며 인간의 육신의 배가 고프면 그래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허망한 것을 쫓고 다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분들을 여럿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시작은 처음에는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정말 목사님 설교 같은 설교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오랜만에 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 뭐 웬만한 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좋다 그럽디다 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 내 주변에 얼마나 목사님 설교 좋다고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당에 오면 졸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지나면요 작정하고 졸더라고요. 아예 막 정확합니다. 딱 찬송 딱 대표기도 딱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가지고 눈 뜨면 설교 끝나고 찬송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일부러 막 깨우죠. 제가 설교하면서 막 깨워요. 깨웠는데도 어떻게 해요? 눈 일부러 안 뜹니다. 어때요? 그냥 있어요. 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다고.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고. 그 전에 은혜 받았다는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는 둥, 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또 뭐 이건 안 맞다. 뭐 장로님들 문제가 있다. 또 뭐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쏟아내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억지로 졸고 있으면 그 마음에 결국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배고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굳은 마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의 말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안 계시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 사람들처럼 움직이려고 그러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지금 뭘 주장하는지도 잘 몰라요.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은혜 받는 분만 세우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교회 1부, 2부, 3부 바쁘게 안내하고 또 섬겨야 되고 또 부서 사역도 하는데 반드시 1부, 2부, 3부 3번 예배 중에 한 번은 예배자로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라. 반드시 예배자로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지 않는데 일만 하려고 하면 결국 나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결국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설교 말씀은 들리는데 그게 내 귀로 잘 안 들려요. 또 뭐라고 하는지 내가 이상하게 자꾸 습관적으로 졸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감각해져 가고 있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지요. 우리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살결과 같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특별한 행동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눈을 떠라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땅에서 이 흙을 가지고 오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눈에다 바르셨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죠. 세수를 하고 나니까 정말 씻은 듯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많이 봤는데?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저 얼마 전까지 그 눈 안 보이던 그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거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왜 걸어 다녀? 그거 아니잖아. 이러고. 그런데 얼굴은 닮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8절로 9절에는 이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맞아요. 나예요. 나.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인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지요. 일단 맹인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눈을 뜨고 나니까 그죠? 자기가 알던 맹인이 아니죠. 나는 맹인으로 알았는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다른 거지요. 사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맞는 것 같긴데 아니다 하고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얼굴이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 보면 이 시각장애가 생기면 눈이 자꾸 퇴화하기 때문에 눈이 안으로 좀 꺼져요. 눈 언저리가 꺼지거든요. 근데 눈이 다시 생겼다, 눈이 이렇게 시력이 회복됐다는 말은 뭐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그죠? 이 눈 언저리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이죠. 여러분 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맹인이니까 제대로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뛰기도 하는 거죠. 또 이제는 그의 삶도 그전까지는 구걸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옷도 마찬가지죠. 구걸할 때 입는 옷을 깨끗한 옷 누가 입습니까? 낡고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한 푼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그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 옷을 입게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맹인에서 눈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지요. 맹인이 아닌데 맹인의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지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집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랬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얘야, 들어가서 제일 좋은 옷 좀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는요, 그 아들의 옷을 바꿔 입혔죠. 그리고 반지를 끼웠습니다. 아들이라는 뜻으로 반지를 끼워요. 그리고 거지들은 신발이 없거든요. 신발을 신겼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잔치를 베풀어라. 잔치를 베풀어라. 여러분, 탕자가 저녁에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데 큰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 다 모였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내가 낼름 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타나겠노. 그래도 내 신세가 이런데 하고는 만약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아간다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를 욕먹이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아들이 왔는데 세상에 거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아버지가 준 새 옷을 입어야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죠. 그 아버지 이름을 높아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셨는데 우리는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자꾸만 그거 입고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 한번 따라합시다. 배신자가 되자. 네. 아니, 갑자기 왜 배신을 하라 그래? 여러분, 배신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배반합시다. 네, 배신하고 배반해야 돼요. 무엇을요? 세상을. 세상을 향해 배신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 배반해야 돼요. 조폭으로 살던 친구가 그러죠.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안 해. 그러니까 야, 이 배신자야! 그런다고요. 그래, 맞아. 나 배신자다. 그러나 나 이제 더 이상 너희처럼 안 살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옛날 일에 대하여, 옛 습관에 대하여 배신자가 되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야, 이 배신자야. 여러분, 우리가 배신자라는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배신자란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그죠? 마귀에게, 세상에게. 만약 이 말을 듣기를 두려워하고 이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 유혹을 배신하지 못했죠. 배신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팔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배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내가 세상을 배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내가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그 살아가던 방식을 배신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는 늘 이 배신의 싸움이 있어요. 배반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서로 배반하라고 싸우는 거예요. 옛 사람은 빨리 야 배반하고 우리 쪽으로 와 그러죠. 그리고 새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이미 배신했잖아. 근데 왜 자꾸 다시 되돌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서로 배반하라고 막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명하고 대단한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육신의 법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 싸운다.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이 나를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은혜 아래 살아가라고 나한테 자꾸만 말을 하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바울도 그 갈등이 힘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결국 세상을 배반하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지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 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다. 네, 새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네, 옛 사람이 아니에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 새 사람 스타일대로 살면 되지. 새 사람인데 왜 옛날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대로 안 사는 방법은 내가 새 사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주장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기도하지요.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새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배반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일은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상당한 노력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꾸만 옛날 것이 다시 생각나서 옛날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성령님 눈 감아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유혹이 생겨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라 하면 된다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지요.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헐렁 벗어버리고 세상을 배반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스타일을 벗어버리기만 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대체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먹던 후추 넣어서 먹던 그 고기가 맛있었는데 그때 부추랑 해가지고 그 쌈 싸 먹던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아니 종살이 하던 게 뭐가 좋다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아 그때가 좋았는데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새로운 스타일로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의 영혼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었죠.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깨끗한 집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빈 집으로 그대로 두었더니 어떻게 해요? 쫓겨난 마귀가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내 옛날 살던 집에 그대로 있는가 싶어 궁금해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깨끗하게 치워놨더라 안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번에는 나 혼자 가면 안 되겠다 해서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다시 차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옷을 입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에 새롭게 되라 그런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한다는 말은 리뉴얼이에요. 리뉴얼이 영어로 리뉴얼인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간판 붙은 거 잘 못 봤는데 가게나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낡은 집 새로 딱 고친 다음에 뭐라고 붙여 놓습니까? 그 낡은 가게를 새로 싹 다 고쳐 놓고 나서 그다음에 앞에다가 뭐 현수막 같이 뭐 하나 붙여 놓잖아요. 뭐라 붙여 놓습니까? 신장개업. 새로 싹 바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 안 가다가 야, 그 집 다 바뀌었단다.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진짜 뭐 싹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예요? 야, 진짜 싹 바꿨네.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 리뉴얼하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자랑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옷을 입고 치장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단정하고 정결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 자금이 쪼달려가지고 회사가 이 부도위기에 당했어요. 그래서 100방으로 돈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 이 땅을 좀 팔자.
이 땅을 팔아서 빚을 갚자. 빚을 갚고 자금을 조달하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왕이면은 우리 땅하고 건물은 사주되 우리를 다시 전세로 여기 임대해줘서 여기 그대로 있게 해주는 그런 주인을 좀 찾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마침 그런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 저는 땅하고 건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만 여기서 계속 사세요. 그리고 뭐 임대료만 제때 주시면 저는 문제 안 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당장 계약을 했어요. 두 가지 계약을 했죠. 하나는 뭐예요? 매매 계약. 주인을 바꾸는. 이제 땅하고 건물은 당신 겁니다 하고 줬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내가 여기 세대로 삽니다 하고 그죠? 임대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 회사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간판도 그대로 붙어 있고, 건물도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직원들도 그대로 있고, 하는 일도 그대로 있고, 회사 안에 있는 집기도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결정적인 게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요, 뭐 땅에다가, 우리 공장이 좀 부족한데 조금 더 늘리려면, 그 전까지는 자기 회사에서 사장님이 알아서 결정하면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페인트 칠을 하려고 그래도,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그래도, 그전에는 뭐 그냥 뭐 사장님이 칠하라면 칠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장님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집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칠해도 되겠냐고. 수리해도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겉으로 보기는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키가 좀 한 3cm 자라든가요?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뭐 없던 일이 생기든가요?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게 달라졌죠.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주장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요. 왜?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맞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스타일도 바뀌어야지요. 옛 사람의 스타일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옷을 벗는 법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째 똑같은 옷 입는 분 안 계시죠? 또 옷을, 그죠? 입는 법 모르는 분도 없어요. 다 우리는 옷 입는 법도 알고 벗는 법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누군가에게 배웠죠. 언젠가 한번 교육방송을 봤는데 그 꼬맹이 제가 보니까 한 5살, 6살쯤 되는 아이 같아요. 한 5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애가 나와서 음악은 나오는데 뭘 하느냐면 옷을 하나하나 벗더라고. 옷을 하나하나 벗어요. 그거 하나하나씩 벗어가지고 뭐 처음에는 위에 윗옷을 벗고 막 한쪽 빼고 이쪽 빼고 팔을 빼고 이러면서 머리까지 오래 빼요. 빼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더라고요. 또 바지도 또 벗는데 한쪽 발목 빼고 이쪽 빼고 이러면서 또 빼가지고 가지런하게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옆에서 새 옷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입죠. 바지부터 한쪽 발을 넣고 이쪽 발 넣고 올리고 또 이쪽 팔을 넣고 저쪽 팔을 넣고 머리 올리고 이걸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걸 왜 보여주나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옷 벗을 줄 모르잖아요. 옷을 못 벗어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죠. 영적인 옷을 어떻게 우리가 옛날 옷을 벗어야 되는지, 또 영적으로 새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는 걸 알아야 벗을 거 아니에요. 뭐 아주 깨끗한데 하면 안 벗으니까. 네 옷이 너무 더럽구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새 옷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런 다음으로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결하고 무익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무지함과 굳어진 완고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되죠. 이 새 옷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확신하는 일에 대해서 머물러야 되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죠? 입고 막 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처음에는 낯설고 또 어색하고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옷을 찾게 되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옷을 샀는데 뭐 새로운 유행이 좀 있다 보니까 어디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가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그 전에 입던 옷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다 입는 옷이라고 하는데도 괜히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괜히 내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좀 낯뜨겁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옷 사다 놓고도 어떻게 그 옷 앞에서 입어보고는 놔두고 막상 나갈 때는 옛날 옷 다시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 옷을 다시 입고 신발도 그러는 거예요. 좋은 신발 사다 놓고는 신어야 되는데 아이고 막 하고 또 옛날 신발 신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옷은 곧장에 걸려 있기만 하고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어야 되는데 하고는 다시 입어보고는 그 옷 앞에 섰다가 아이고 아니다 하고 옛날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용기를 내어서 입고 탁 나가면, 그죠? 신발 신고 나가면 뭐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그거 좀 불편한 줄 알았는데 좀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진짜 편하네 이거. 야, 이 맵시도 나고 야, 이거 호주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참 편하네. 야, 이거 옷이 이렇게 잘 접힌다 야.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옷이 생각이 안 나죠. 이 새 옷 이거 입고 다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또 옛날 옷이 생각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옷을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꽃장 속에 넣어놓으면 괜히 다시 입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새 옷 사면 그죠? 옛날 옷 버려버려야 돼요. 옛날 옷을 갖다가 어디 남주든지 아니면 뭐 헌옷하면 넣든지 버려버리면 새 옷만 입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옛날의 모습을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배신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새 옷에 내가 한두 번 입기만 하면 너무 익숙한 옷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입었던 그 옷 이제 또 벗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옷을 여러분 날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에 대해 도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새로운 스타일에 자꾸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스타일이 이제 내 몸에 완전히 붙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스타일, 즉 새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날 가지고 헤어진 옛날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스타일에 여러분 빨리 적응하시면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자주 입어보고 자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내 생활 방식, 나의 신앙 스타일은 옛 사람의 스타일인지 아니면 새 사람의 스타일인지 우리 주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 새 스타일인데? 새로운 스타일인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